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기업가가 있습니다. 바로 570개의 산하 기업을 가지고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렸던 전설적인 일본의 경영인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입니다. 이 마쓰시다 전기를 전 세계 20위권의 큰 기업으로 일구었고, 일본에서 아사히 신문이 조사한 지난 1000년간 가장 존경받는 경제인으로 꼽히기도 한 바로 이분.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 기업인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 성공의 원인이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세 가지의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타고난 복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겁니까? 물어봤더니 첫 번째 복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업이 실패하셔서 굉장히 가난한 가운데 제가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복은 몸이 매우 약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1년의 절반을 누워있을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약골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복은 그래서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중퇴했는데 9살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 이후로는 학력이 없어요. 자,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왜 그것이 복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배달을 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빨리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몸이 약골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잘 만들기 위해서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이분이 무려 94세까지 사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도 청년의 몸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분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하고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배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쓰시다 전기는 어떤 회사였냐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한대요. 예, 저희 회사는 사람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끔 전자제품도 만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파나소닉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하고 내셔널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유명한 이 회사는 일본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고, 또 일본의 100년, 20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경영인들을 키워내는 회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이에요? 이 세 가지를 아무리 뜯어봐도 복이 아닌데 복이라고 이해하고 복이라고 해석하고 살아간 이분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기자는 또 묻습니다. 그런데요, 회장님, 그 세 가지가 제가 볼 때는 불행이고 그것은 고난인데 복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가난한 게 복이 됩니까? 내가 못 배운 게, 내가 건강하지 않은 것이 복이 됩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의 불행은 불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겪은 세 가지의 큰 재앙을 복이라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겨요. 뭘 줬는가? 하나님이 뭘 줬나? 과연 내게 준 것이 쓸만한 것인가? 내게 유익한 것인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인가? 내가 누릴 만한 것인가를 봅니다. 그런데 그분은 뭘 봤나? 주신 내용을 본 게 아니라 누가 주셨는가를 본 거예요. 내게 이러한 여건을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은혜일 것이다. 내가 주어진 걸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는 분이실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줬으면 이유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줬다면 그 정도 책임 못 지겠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더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앙과 고난이 도리어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가난한 게 은혜예요? 건강하지 않은 게 은혜예요? 못 배운 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다라고 믿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분이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고 세계적인 회사를 운영하신 것도 한편으로는 부럽지만 정말 부러운 것은 은혜를 바라보는 이분의 시각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분처럼 큰 회사를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분처럼 대단한 기업가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는 것은 우리 모두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 잔이 넘치다이다, 은혜 받으러 모였는데, 은혜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은혜가 과연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내가 보기에 좀 쓸만해 보이는 게 은혜라면요, 우리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아니라 누가 주셨는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면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충만히 받아 돌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복음훈련학교 졸업여행을 금산으로 다녀왔지 않습니까? 금산을 갔다가 원예예술촌을 들렸다가 진해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이자 동시에 신앙을 지켰던, 신앙의 정절을 지킨 귀한 순교자이십니다. 이분의 순교 기념관이 진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2층을 올라갔더니 그분이 고문을 당했던 흔적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것을 디오라마로 만들어놨어요. 보니까 목사님이 거꾸로 매달려 있고 흔드는 거예요. 흔들면서 계속 몸을 때리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 내가 한 번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을 내가 걸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분을 데려다가 고문을 하는 거예요. 일제는 생각했답니다. 이분을 꺾으면, 이분만 변절하면 한국 교회는 무너지고 한국의 독립운동도 무너진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밀어붙이려면 이분을 꺾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매달아 놓고 때리는 건 예사도 아니고요, 날카로운 대나무로 칼을 만들어서 손톱 발톱을 다 파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을 쑤시는 거예요. 온몸에 구멍이란 구멍은 다 그 대나무 꼬챙이로 쑤셔서 사람을 온몸을 퉁퉁 붓게 만들고 고춧가루를 탄 물로 거꾸로 매단 코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코가 들어가서 온몸에 그 물로 꽉 차면 배를 눌러서 그걸 다시 온 몸으로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생이죠.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런 고생을 시키면서 제일 심했던 것은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라고 합니다. 잠을 안 재우는 게 왜 고문이냐? 그 앞에 그 신사 그림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서서 졸다가 꾸벅하고 앞으로 졸면 신사참배했다고, 절했다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 그걸 지금 기록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씩 잠을 안 재우는데 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몸을 꼿꼿하게 세우고 있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다가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거의 이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제 거의 죽게 됐어요. 그때 사모님 불렀답니다. 사모님 불러서 순사들이 그랬대요. 사모님, 이제 목사님 얼마 안 가면 죽습니다. 여기서 죽게 둘 겁니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도 계시다고 하고 가족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는데 죽는 건 집에 가서 죽으셔야죠.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수상해서 사모님 물었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대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집에 가는 길에, 풀어주는 길에 신사 앞을 지나갈 텐데, 멀리 신사 앞을 지나갈 텐데 그때 차 안에서 내릴 것도 없이 차 창만 조금만 내리고 고개만 한번 까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장 풀어줄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볼 것도 아니잖아요. 차 안에 있으니까 살짝만 내리고 고개만 까딱하면 된다고. 그러면 풀어주겠다고. 그랬더니 사모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싫다고. 됐다고. 그렇게 풀려나려고 목사님 여기 들어오신 거 아니라고. 풀어주는 건 고맙지만 그게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여야지 당신들이 신사참배하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건 필요 없다고 그대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는요, 며칠 후에 목사님은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풀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풀어주면 은혜 아니에요? 그거 한번 까딱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내리라는 것도 아니고 남이 보라는 것도 아닌데 혼자 그냥 차 안에서 까딱하면 되는데 풀어준다는 건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누가 풀어주느냐? 그게 누구한테서 온 것이냐? 그게 우리나라를 총칼로 짓밟은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신앙의 배교를 유도하는 그 일제가 풀어주는 거라면 난 됐다. 필요 없다. 그리고는 결국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결국 그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끝내 짓밟았던 그 이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직을 박탈당했던 총회에서 복권이 되고 우리 교단에서 가장 존경받는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셨죠. 이번에 저희가 진해에 갔더니 그 순교자 기념관이 참 잘 지었어요. 큰 건물인데 그 땅만 저희 교단 경남노회에서 지원했답니다. 땅만 지원하고 그 위에 지은 모든 건축물은 다 나라가 지었다는 거예요. 국고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나라가 한 기독교 종파의 순교자 기념관을 왜 지어줍니까? 그만큼 그분이 믿음을 지킨 것이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기를 지키고자 했던 독립운동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것을 이 나라가 존경을 표시하면서 수십억의 돈을 나라가 돼서 그분의 기념관을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애 가운데 누리는 것들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 봐야 돼요. 그게 내가 좋아서 은혜인가 아니면 그것을 주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인가. 만약에 정말 그것이 은혜라면 누려야죠. 받아야죠. 넘쳐야죠.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끊어낼 줄도 알고 결단할 줄도 알고 아니라고 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신 분이 중요하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헷갈리면 삶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잘못된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길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좋으냐. 내 잔이 넘치는데 차고 넘치는데 얼마나 좋아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는 내 잔이 넘쳐나는 것만 좋아해요. 은혜가 넘치겠지, 물질이 넘치겠지, 건강이 넘치겠지. 좋아.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거 누가 넘치게 했는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이 은혜를 누구에게 얻은 것이냐. 이건 내가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생긴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잔이 넘치지 않아도 좋아요. 때로 부족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것은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분명히 알고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거 하나하나 우리는 따지면서 이건 은혜고 이건 은혜가 아니고 이건 은혜고 이건 은혜가 아니고, 그런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바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기를 우리가 지금 새벽에 하루 한 장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죠. 훌륭한 의인이지. 오죽하면 사탄한테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야 봐라, 이 욥은 정말 내가 인정할 만한 의인이야. 그래서 사탄이 말하죠. 하나님 그거요, 하나님이 많이 줬으니까 그렇죠. 차고 넘치게 은혜를 줬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그거 하나도 없으면 아마 안 좋아할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내기할까? 그러셨어요. 그래서 야 다 뺏어봐, 다 없애봐, 그래도 나를 사랑할걸? 근데 사탄이 신나서 그거 제가 전공인데요, 그 내기 내가 전공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리고는 그 욥의 10명의 훌륭한 자제 다 죽여버리고요,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리죠. 자, 그리고는 욥에게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자,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욥이 하는 원망을 들어보세요. 딱 마이크를 댔는데 욥이 뭐라고 해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욥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차피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어차피 알몸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10명의 자녀? 그 뭐 내가 노력해서 생겼나? 하나님 주셨지. 그 재산 하나님이 주셨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겠어요? 그냥 찬양할 뿐이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치산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주질 말지. 10명의 자녀를 줘놓고 그거 다 뺏어가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재산을 주지를 말지 다 줘놓고 다시 뺏어가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나 이런 놈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 22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바꿔볼까요?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요 허구헌날 범죄하고요 허구헌날 원망하지 않습니까? 줬다 뺏는 하나님, 우리한테 얼마나 원망 많이 했던 하나님입니까? 주질 말지 하나님, 그냥 두지 왜 살려주셔서 또 한 번 괴로움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학교를 보내질 말지 왜 이렇게 학교 가서 어렵게 하십니까? 직장을 보내지 말지 보내서 이렇게 힘든 직장 생활 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줘도 불만이에요. 안 주면 안 준다고 불만이고요, 주면 준다고 불만이고요, 줬다 뺐으면 줬다 뺏었다고 불만이고요. 우린 늘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보면 애들이랑 똑같아요. 애들이 아침에 엄마가 반찬을 해주면 그 반찬이 소세지 반찬이면 해벌쭉 웃습니다.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먹어요. 지 몸에 안 좋은 것도 모르고 열심히 먹어요. 햄 죽으면 좋아해요. 그런데요 엄마가 산나물 뜯어다 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 맞냐고 그러죠. 예, 밥도 그래요. 밥도 콩밥, 잡곡밥 해주면 눈을 흘깁니다. 아침부터 째려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될 때는 백미로 밥을 해줍니다. 그럼 애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 최고라고. 우리 아빠밖에 없다고. 예, 엄마를 좀 바꿔오면 안 되겠냐고. 네, 아빠가 우리 집 그냥 밥 하면 안 되겠냐고. 그 정도로 아이들은 자기 입맛에 맞으면 좋은 아빠 좋은 엄마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아무리 몸에 줘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짜 나에게 연단이 되는 나에게 좋은 내 영혼에 좋은 고난과 아픔은 다 싫다고 말하고 그건 은혜 아니라고 말하고 내가 좋은 거, 내 입에 단 거, 당장 좋은 거, 좋아 보이는 것만 주셔야 은혜 받았다, 하나님 최고다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복습합시다. 은혜는 받은 내용이 아니다, 주신 분이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적어도 창조주신데 하나님 적어도 세상을 섭리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한테 허투루 주실 수 있겠어요? 주신 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약이 되고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지난주에는 전통적인 해석을 봤습니다. 목자와 양의 입장에서 이것을 풀어봤어요. 자, 목자는 양을 데리고 며칠 동안, 아니 길게는 몇 주 동안 먼지 나는 사막을 헤매고 다닙니다. 양은요, 그 정도는 물 안 먹어도 살아요. 근데 아무리 양이라도 몇 주째 물 안 먹으면 이때부터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양도 동물인데 양도 생명인데 얼마나 이게 아무리 견뎌도 그렇죠. 한계가 와요. 그때 목자가 끌고 우물물로 가죠. 근데 우물물로 왔는데 당장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이 목자가 아니 목자님 빨리 주셔야지. 그런데 한 때가 와고 두 때가 왔는데도 아직도 안 줘요. 우리 왜 안 줘? 그러는데 마침 세 번째 때가 도착하고 목자들이 힘을 모아서 그 큰 우물의 뚜껑을 그 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너무 귀한 물이기 때문에 두 때까지는 목자들이 와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큰 돌로 막아놓는다고 했죠. 세 때가 비록 모이면 그때부터 돌을 밀어내고 물을 떠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양들이 먹는 그 구유, 때로는 돌로 된, 때로는 나무로 된 구유에 이 우물물을 퍼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양들이 마시기도 하고 머리에 끼얹기도 하고 몸에 끼얹기도 하고 그때 정말 막 까무러치게 좋은 거예요. 양들이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으로서는 찾을 수도 없는 그 우물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두꺼운 큰 돌을 밀어낼 수 없는데 목자들이 그것을 밀어내고 주는 그 물은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우물물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물은요 항상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 이야기는 더운 여름철에는 그 우물물이 시원하게 느껴지고요, 추운 겨울철에는 그 우물물이 따스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로서는 이 우물물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마 매해 노래를 부를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전통적인 해석을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좀 더 다른 해석을 볼 텐데, 다른 해석자들은 어떻게 보는가? 5절과 6절은 이제 주인과 손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중동에서는 손님이 오면 주인이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물이 없으니까 포도주가 인사인데 따라줬는데 주인이 따라준 포도주를 손님이 마셔요. 자, 마시면 줄까요, 늘까요? 줄어요. 그죠? 줄다가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져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 점점 주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으면 그런 뜻이랍니다. 야, 이제 그만 가지? 이런 뜻이래요. 마이 묻다 아이가, 네가 가라 집으로.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뭘 계속 앉아있나, 지금 말해 시간이 몇인데 빨리 가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반대로 손님이 마시면 또 부어주고 마시면 또 부어주고, 아니 줄어들 새가 없이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더 이따 가라 하는 뜻이죠. 왜 벌써 일어나노? 네 집에 앉아라. 네 집 더 이따 가라. 더 이따 가라. 계속 있고 싶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같이 있고 싶으니까 주인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포도주를 부어주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잔이 넘쳐버렸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마시는 것보다 더 부어주시니까 넘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좀 적당히 부어주시죠. 저 좀 마시면 주시죠. 아니야. 괜찮아. 더 먹어. 계속 부어준다는 거예요. 계속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과 6절을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풀어내는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내 잔이 넘치다이다는 뭐냐?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존중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그렇게 한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으면 같이 겸상을 하지 않는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래도 체면상 같이 먹기도 하잖아요. 잘 모르는 사이도 밥을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없대요. 모르면 안 먹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존경할 만한 사람과 겸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을 따라주는 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같은 연약하고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겸상도 모자라서 잔을 채워주시는데 점점 더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더라. 그것이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인간 사이에서는요, 부어주다 보면 이게 언젠가는 끝나요.
넘치기 전에 끝나버려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져요. 혼인잔치에서.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우리는 잔치에 술 떨어졌으니까 문제인가 보다. 아니에요. 왜 문제인가? 바로 주인 입장에서 결혼식장에 오신 손님들한테 사랑과 호의와 환대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뭐냐? 너희들 보기 싫다. 집에 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다 지금 내쫓는 거예요. 손님을 내쫓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 말은, 포도주가 없다는 말은 얼마나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급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역설적으로 왜 떨어진 겁니까? 포도주가? 보통 이 신부집에서 신부 엄마는 몇 년에 걸쳐서 이 포도주를 담근다고 해요. 결혼식 하기 전에. 왜냐하면 7일간 잔치하거든요.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7일이에요. 꼬박 일주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둘째 딸 라헬에게 꽂히죠. 그래서는 봉사하기로 결심하고 결혼을 하는데 삼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줍니다. 깜빡 속았어요. 그런데 그 레아와 함께 그 결혼을 초래 기간을 7일간을 보내고 다시 라헬과 결혼합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무조건 결혼식은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7일 밤낮을 포도주를 마셔요. 주인은 계속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왜? 고마우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고마워서 계속 따라주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인간사의 역설이에요. 인간관계의 역설이에요. 인간관계는 그래요. 친절하려고 했는데, 환대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떨어져 버리는, 이게 인간의 한계인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인들에게 6개의 물 항아리를 물을 가득 떠오게 하셔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연회장이 받아보니까 이건 맛도 향도 빛깔도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연회장이 친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게 사람은 이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거 주다가, 좋은 게 떨어지면 나쁜 거 주다가, 나쁜 거 떨어지면 정말 형편없는 거 주다가 에이 퇴퇴 못 먹겠네 그러면 집에 간다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뭔가, 하나님은요 처음에 좋은 거 주다가 나중에 더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나와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내 자리 넘치나이 다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요? 좋은 것 주시다가 더 좋은, 감당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혹시나 지금 아프고 눈물 나고 괴롭고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기다려보세요. 더 좋은 거 주실걸요? 더 차고 넘치는 거 주실걸요? 아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주실걸요? 그렇게 주시는데, 이 주시는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다음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건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왜 예수님이 포도주 떨어진 곳에 가서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채워주시는가?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의 인생, 은혜가 메말라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고운 빛깔에 향기 나는 최고급 포도주,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내 잔이 넘칠 때까지 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우리의 잔을 높여들기 원합니다. 주님, 내 잔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사람을 믿었더니 내 잔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 잔이 지금 비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이 채울 수 없고, 건강에 채울 수 없고, 내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를 주여 내어놓사오니, 주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포도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내가 감당치 못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은혜가,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잔을 높이 듭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게 은혜 주실 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오직 주를 부르. 오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은혜인 줄 알고, 건강이 은혜인 줄 알고, 관계가 은혜인 줄 압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지요? 메마르고 곤고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 시간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저희들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자리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이 세상에서는 나를 지을 방법이 없고 세상에서는 나를 해치할 방법이 없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직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오직 주님, 주여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될 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세상 가운데서는 채울 길이 없어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게 은혜 주실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은혜로 받겠나이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면 은혜로 받고 저희들 그 은혜를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어려움들이, 때로는 낭망이,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이 될 그날을 소망하며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를 물붓듯이 하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실 분 오직 주님이신 줄로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지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